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하는 말씀을 준비했는데, 사실은 제가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심각한 주님 앞에 진지하게 영적 진단을 하게 되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것은 바로 저를 보고 하는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신앙생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그 믿음을 나타내야 되는데, 참 제 자신이 너무 부족한 게 많았다. 그리고 정말로 제가 어떤 면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더 변화가 되야 되는지, 그런 냉철한 진단을 하면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된 것입니다. 정말 말씀은 그 듣는 것에 끝인 게 아니에요. 실천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되고, 믿음은 허공을 치는 게 아니고 삶의 열매를 나타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그렇지 못한 현실을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되겠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신앙생활에 행함이 있는 믿음의 중요함을 야고보가 잘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포인트를 행함에 두면 안 되고 믿음에 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행함으로 뭐 열매 맺고 행함으로 복받는다는 그게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고, 진정한 믿음이면, 참된 믿음이면 그 믿음에는 행함이 따라오게 된다. 그래서 믿음을 강조한 것인데, 우리가 또 포인트를 잘못 맞추면 행함 쪽으로 기울게 되면 또 율법주의 쪽으로나 그 구약적 관점으로 이렇게 또 되돌아갈 수가 있는 그런 소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좋은 책도 읽게 되고, 때로는 또 좋은 또 어떤 그 강의도 듣게 되고, 교회 설교도 듣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강의를 듣거나 책을 보거나 뭐 그런 정보를 얻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행함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그 정보나 지식은 죽게 된다는 거, 아무것도 유익이 없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우리 한국 교회는 그 믿음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성령도 충만하고 은사도 충만하고 뭐 교회도 모이게 힘쓰고 다 좋은데, 실생활 속에 나가서는 이제 실천이 부족한 것 때문에 우리가 이 세간에 많은 도전과 또 지목을 받고 교회가 지탄을 받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신 저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냉철하게 우리 마음을 한번 돌이켜보면서,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참고로 카네기가 인간의 네 종류를 구분을 이렇게 해놨는데, 자기가 무엇을 모르는지 모르는 무지한 사람이 있고, 자신이 모르는 것을 인정하는 보통 사람이 있고, 자기가 알고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도 있고, 아는 것을 행하지 않는 자기 기만적 사람이 있다, 이런 구분을 했더라고. 이 카네기는 성공 연구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도 깨달으면서도 그거를 행하지 않으면 네 번째 사항에 해당이 될 수가 있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은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야고보서의 강조점은 믿음인데, 이 믿음이 행함으로 연결돼야 된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그 실천을 강조하는 것은 행함을 강조하는 것 포인트보다 진정한 믿음이 우리 삶 속에 행동으로 연결되어야 하나님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않고 진실한 삶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앤드류 머레이라는 아주 유명한 영상가가 있는데, 행함이 없는 이유를 세 가지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거 아주 제가 마음이 와닿았어요. 첫째는 우리가 실천적인 적용 의지는 전혀 없이 그저 말씀을 듣는 것 자체만으로 기뻐한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실천을 해야 되는 적용 의지가 부족하고 그냥 듣는 것만 기뻐하는 것에 머물면 행함으로 연결되지 않게 된다. 어쩌면 저보고 하는 소리인지 몰라. 말씀을 공부하는 것도 좋아하고 전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 다 좋아하는데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데 있어서는 제가 너무 부족했다, 이런 생각을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행함이 없는 이유를 세 가지 얘기했는데, 두 번째가 인간의 무능력과 한계를 핑계대는 거예요. 인간은 말씀대로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당연히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는 이래서 안 돼, 나는 이래서 안 돼, 뭐 지혜가 부족해, 지식이 부족해, 건강이 안 좋아, 뭐 어쩌고 저쩌고 다 핑계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뭐 어떤 좋은 계획을 세웠다 하더라도 그 계획은 나는 이거 해당이 안 된다 이래버리면 상관이 없는 게 되는 거잖아요. 이 핑계 때문에 안 되는 핑계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가 세 번째가 다 저나 여러분의 공통적으로 빠지기 쉬운 함정이에요. 말씀을 듣거나 읽는 것으로 그것만으로 이제 하나의 의무를 다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배 나왔잖아요. 저는 설교에 인도하지 않습니까? 이것만으로 나는 할 거 다 했다. 난 예배 드렸다. 주일 예배 갔다 왔다. 의무와 형식으로 여기고 거기서 끝나나 거기서. 그러니까 열심히 듣고 읽은 후에는 할 일을 다 했다. 나는 이제 오늘 말씀 들었고 아멘도 했고 찬송도 했다. 헌금도 했다. 다 했어. 이게 이제 의무 다 한 거잖아요. 주일 예배 잘 마쳤어. 나 오늘 예배 잘 드렸다. 그리고 이제 예배 행위는 성공한 거죠. 예배 행위는 된 거지. 근데 성경을 전체로 보면 이게 예배는 하나님께 나와 한두 시간 예배 드리는 것만이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돼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주일날 예배 나오는 한 시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예배 때 들었던 말씀을 생활 가운데 가서 실천하는 게 더 중요한 거고 더 어려운 거고 그 속에서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해라, 가서 사랑해라 이렇게 하지만 참 좋은 말씀이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공감도 하고 동의도 하지만 막상 이제 생활 속에 들어가면 원수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집 안에 있다 이거야. 집 안에. 예? 원수가 내 안에 있어. 그러면 그 자체부터 용서하고 축복이 안 된다는 거야. 이게 신앙생활의 어려운 거죠. 참 신앙은 어렵습니다. 생활하기가 어려워. 그런데 어렵다는 건 인간적인 생각이고 관점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 어렵다고 생각하는 건 뭘까요? 아직 내가 뭔가에 매여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제가 핵심적인 것은 마지막에 이제 강조를 하려고 그러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한 이유는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사실 전폭적으로 맡기고 가면 예를 들어서 어디가 모르는 길을 갈 때도 차에 요즘엔 내비게이션이 잘 돼 있으니까 그 안내하는 내비게이션을 잘 보고 따라가면 걱정하지 않잖아요. 옛날에는 초기 때는 불량도 있어가지고 불신도 있었죠. 잘못 집을 찾는데 저 산으로 인도해 보는 경우도 있고 그런 적이 있었어. 그런 것이 옛날 시대고 지금은 웬만하면 다 잘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따라만 가면 쉽잖아요. 따라만 가면. 말씀만 따라가면 쉬워요. 근데 말씀을 자꾸 이렇게 계산을 하거든. 재고. 정말 이 말씀은 사실일까? 이거는 이스라엘에 해당되는 것이지. 이거는 목사들한테 해당되는 것이지. 이거는 뭐 전문적인 종사하는 사람에 해당되는 것이 이렇게 하고 말씀을 이렇게 자르고 저렇게 자르고 그러면 나중에 내게 해당되는 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다 어렵다 이 생각하기 전에 나는 하나님 자녀로서 마땅히 믿음 생활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이런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은 길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만일에 자꾸 우리의 부족함만 지적을 하고 우리의 허물만 드러내거나 우리의 연약함만 부각시키면 우리는 아마 주님 앞에 부끄러워서 설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의 길, 복음의 길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은 기쁨이 되고 복이 되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인데 이 복음의 길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들을 죽은 상태로 멸망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구원 섭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제시한 길로 나아오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하시려고 예수님 보내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그 구원받은 자녀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은 또 미리 정한 자들을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한 말과 뒤에 말이 좀 너무 상반된 얘기 같죠? 실천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자아, 부족한 실천 의지 이런 거 생각하면 우리가 그냥 나는 그럼 죽은 자체로 끝나버릴 수 있는 존재구나 라고 좀 낙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게만 들으면. 그런데 복음은 그걸 알기 때문에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된 길을 가게 하시고 부르신 자들을 또한 의롭다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해도 실천하지 못했어도 우리의 신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의롭다고. 이게 믿음의 역설이에요. 분명히 우리의 허물이 있는 존재예요. 부족한 존재예요. 저도 너무너무 죄가 많은 존재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종으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은혜인 것이죠. 무슨 근거로 의롭다 하신 것입니까? 아들을 통해서 나의 허물을 나의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함께 못 박아 이미 죽게 하셔서 이제는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신분,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과거의 내가 아니라 나는 똑같은 나지만 영적 신분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의롭다 된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영화롭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시는데 거기에 필요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나는 행함이 없는 믿음 때문에 너무 부족해요. 나는 너무너무 연약해요. 나 같은 종은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워요. 막 그런 자아를 고백 통해서 움츠러들고 싶고 숨고 싶을 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고 자녀 삼으셨고 천국 백성 삼으셨고 하나님 나라에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다 주셔요. 좋은 것을. 좋은 것 중에 좋은 것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생명 있는 믿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생명 있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니까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를 바라봐야 돼. 예수를. 예수가 생명이에요. 예수가 생명.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에 붙어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생명이 누구예요? 예수님. 이 영원한 생명 우리가 보았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보았잖아요.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오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제가 첫 주에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교회,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교회가 되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육신으로 오신 게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계속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 여러분 이 복음의 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니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복된 존재인가. 제가 오늘 상반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게으르고 그렇게 자기만적이고 그렇게 교만하고 그렇게 제약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무지하고 어리석은 그러한 종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 속에 불어넣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본받아 가게 하심으로. 그러니까 저도 날마다 개선되어 가는 날마다 우리 유튜브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이게 처음에는 오류가 생기고 지금도 뭐 완전치 않지만 그렇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잖아요. 조금씩. 예. 지금도 그 화면 자막 만드는 것도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아질 수 있을까 계속 연구하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또 장비가 말 안 들으면 또 계속해서 또 보완해가지고 또 이렇게 하고 이게 좀 나아지는 것이죠. 우리 속 사람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또 저도 아까 제가 지나가는 말로 저 고백을 했어요. 참, 저는 정말로 죄인입니다. 정말로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고백. 하나님, 저는 참 죄인입니다. 저는 참 교만합니다. 순간순간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해요. 그러니까 이런 죄인된 저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합당한 종이 되게 하기 위해서 수도 없이 은혜를 주시고 깨뜨리시고 때로는 금식도 시키시고 때로는 고난의 불 가운데로 집어넣기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습은 과거의 어느 때보다는 좀 더 나은 모습이 되어 있을 것이고 앞으로의 또 1년 후에 2년 후에 5년 후에 우리의 모습은 더 나아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싶어요. 말씀은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너 그러면 죽은 거야. 이렇게 단호하게 야고보는 외치고 있지만 야고보와 더불어 쌍벽을 이루는 것은 로마서잖아요. 에베소서 말씀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죠. 바울이 얘기했던 오직 믿음으로 곧만다 할 때 그 믿음은 구약의 전통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부터 전해지는 그 율법에 너무 귀를 기울이고 율법에 초점 맞추고 율법에. 그러니까 예수 없이도 자기가 행위를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착각을 했거든요. 근데 율법으로나 다른 길로는 구원받을 자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 중보자이신 예수님 통해서만 천국 갈 수 있고 예수 통해서만 제사함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자녀 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힘있게 증거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이나 갈라디아서 에베소 말씀 다 이런 데는 믿음을 강조하는 거야. 다른 복음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이 참 진리시고 생명이신 것이죠. 그런데 야고보는 뭐예요? 그런 바울 사도의 외침을 좀 착각한 그런 무리들이 있어. 나는 믿어.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천국 백성이야. 그렇게 하면서 실천을 하는 거야. 실천을. 돈 많이 가진 자들이 자기 배만 불리지 자기 집만 늘리고 평수만 늘리고 떵떵거리며 여행하 다니고 그러면서 살고 있지. 지금 헐벗고 배고프고 지금 그런 불쌍한 사람들에게 전혀 이런 하나뿐 구제하지 않는 그런 교만한 모습, 어리석은 모습, 악한 그런 모습 보고 회개하라고 야고보는 강하게 질책을 했죠. 진정한 경건이 뭐냐? 고아와 갑을 돌아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야고보의 외침을 우리에게도 적용을 한다면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이 어떤 것이냐? 예수를 믿어 구원받지만 예수 믿는 그 구원받은 믿음이라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내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도 같이 더불어 움직여져야 그게 산 믿음이라는 거예요. 산 믿음.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한번 돌이켜봐요. 제가 설교를 잘은 못해도 얼마나 많은 말씀을 전했습니까? 저 자신부터 저도 말씀을 전해놓고 저는 그렇게 안 하면 그 말씀이 죽음으로 끝나는 거지. 이 오해하면 안 돼. 말씀은 말씀이니까 영원한 것이지만 설교가 떨어질 때 그 말씀이 내게 레마로 왔을 때 그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지 않았다면 내게 주어진 그 떨어진 씨앗이 새가 와서 쪼아 먹듯이 여러분 씨 뿌리는 비가 나오잖아요. 길가에 뿌려진 씨앗, 돌밭에 뿌려진 씨앗, 가시밭에 뿌려진 씨앗은 다 열매를 맺지 못했잖아요. 옥토밭에 심겨진 씨앗이라야 열매를 맺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떨어졌을 때 내 마음에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새가 와서 먹듯이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가 그 말씀이 죽은 말씀이 되고 만다. 오늘 이제 새해 우리가 이제 1월 달이고 앞으로 또 우리 인생을 또 내다보면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하려고 애쓰는 것은 필요하다. 이게 노력하는 건 필요해.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개인적인 계획을 세워서라도 작심 3일이 아니라 작심 1시간이라도 자꾸 작심을 해야 돼. 작심을 자꾸 해야 되는 것이지. 제가 어제 결혼식 갔다 오면서 우리 집사님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 굉장히 기쁜 얘기를 들었어요. 내가 처음 들은 얘기야. 성경을 읽는다. 성경을 쓰고 있다. 귀가 반짝 뜨였어요.
아이고 우리 집사님이 성경을 쓰시는구나. 김 집사님 얘기하는 거예요. 이 좋은 얘기는 해도 돼 공개적으로. 내가 알고 있으면 몇 분 이렇게 읽는 분도 계시고 쓰는 분도 계시고 정말로 아주 귀한 일이죠. 때로는 힘들면 쉬어가더라도 천천히 하더라도 그 하려고 하는 그 노력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제가 아까 이 찬양하면서 웃음이 나오려고 그랬어요. 제가 잘 못 부르니까 좀 앞에서 이끌어가야 되는데 너무 틀리게 불러서 죄송한데 그래도 이 내용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여러분 저 유튜브에 말씀하시면 쳐가지고 자꾸 좀 불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교회 목사님은 어떤 교회다 영락교회 목사님이 예배 끝나고 축도하기 전에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이렇게 폐회송 매주마다 이 찬송을 불렀다 그러더라고요. 영락교회 오기 전에 이 말씀을 매주마다 불렀대. 근데 교회에서 결단을 해야 될 큰일이 있었는데 매주마다 부르니까 손도 다 알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이제 장로님들과 의논도 하고 재직들도 다 알고 오니까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떤 장로님이 목사님이 기도하고 결정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는 지금 서야 될 것 같습니다. 찬송 가사를 얘기하면서 가야 될 때가 아니라 서야 될 때.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더니 저는 이거 부르면서 하나님이 참 우리의 고백을 진정으로 우리가 드린다면 하나님 찬양 기쁘게 받으시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실 것이다. 주의 말씀 뜻이라면 주의 뜻이 있는 곳에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뜻이 있는 곳에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주님 뜻하신 그곳에 여러분 뭐 다 여러분 좋아하는 곳 여러분 마음껏 육신적 자유 누리는 곳에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근데 하나님은 때로 그렇지 않을 때 있어요. 보기 싫은 사람 미워하는 사람 만나게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뜻이라면 가서 그 사람에게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 향기가 드러나게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침에 제가 차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수시적 관계만 가깝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수직과 수평의 조화가 돼야 돼.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고 금식을 뭐 몇 번 하더라도 인간관계가 엉망이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예배 잘 못 드리고 환경 때문에 때로는 몸 때문에 그렇게 못해도 진정으로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 마음이라면 집에서라도 누워서라도 찬양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참 중요해요. 이게 인간관계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한번 마음에 머릿속에 부정적인 게 잡히면은 잘 안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 없애는 방법이 뭐냐면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안해. 그것이 진정으로 그렇게 돼야 돼. 진정으로. 저도 부끄럽지만 우리 사모한테 내가 굉장히 회개 많이 했습니다. 내가 옛날에 참 잘못했어. 미안해. 가장 상처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죠. 한 번씩 고백을 해야 돼. 그때는 내가 몰라서 그랬다. 미안하다. 이게 말의 실천이잖아. 실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해야 돼. 사랑한다고 해야 돼. 계속해서 하다 보면 마음도 그렇게 이제 바뀌게, 생활도 바뀌게 되고. 저는 이 말씀을 제가 누구한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내가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는 거예요. 이 목사, 너 설교 잘하기를 기도하고 뭐 공부를 뭐 박사가 되면 뭐 하냐? 너 삶이 그 삶의 열매가 나타나야 될 거 아니냐? 너 당장 너 습관부터 이런 것도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너 습관부터 너의 그 타성에 젖은 때로는 교만하고 그런 그 인간적인 그런 모습들도 더 변화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막 마음에 심각한 아주 제가 반성을 하는 것입니다. 심각한 반성. 하나님 어찌하면 좋을지 제가 아버지 하나님 제가 어찌하면 좋을지 저를 주님께서 깨우치시고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제가 몇 가지가 참 마음에 오는 거야. 얽매이기 쉬운 것에서 벗어나야 된다. 얽매이기 쉬운 것. 핸드폰에 그 유튜브에 재미난 게 얼마나 많은지 한번 보면 5분 10분이 쑥 지나가 버리더라고. 앞으로 핸드폰 오래 보지 말아야지. 딱 10분만 쉬는 시간 10분만 딱 봐야지. 근데 해보면 그 10분 15분짜리면 그 어떻게 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2배속. 요즘에 유튜브는 다 2배속으로 다 되잖아. 그러니까 저는 설교도요 2배속 들어. 여러분 유튜브 설교 듣고 싶으면 1시간 30분 설교 30분 내내 오래 가잖아요. 2배속 들으면 더 이래도 은혜가 돼요. 제가 설교가 느린 거는 2배속 들어보세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 죄송합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 같은 것도 오래 하면 안 돼. 딱 정해놓고 10분만 해야지. 그리고 10분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 못 지켰으면 밥도 먹지 마. 내가 나를 못 지켰다. 내가 나를 속였다. 그 다음부터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내가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죠. 어리석은 것을 벗어내야 돼. 세상 쾌락, 세상 제약, 세상 물질, 세상 유혹 다 벗어내야 돼요. 이게 내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러므로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지혜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하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예수님 바라봐요. 예수님. 그래서 아까 제가 예수님 바라보는 미리 했으니까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은혜가 있고 우리 다 안 돼도 예수님은 야 내가 너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는데 왜 그렇게 낙심하고 있느냐. 너 나만 의지해라. 예수님 우리의 친구요. 예수님 우리의 구주요. 예수님 우리의 남편이시고 신랑이시고 우리의 예수님 목자이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이런 맛에 제가 설교하는 거예요. 이렇게 소망이 있으니까. 중요한 강의가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성령은 우리를 도우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로마서 8장 보면 이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생활은 죽은 믿음 가지고는 절대 구원 못 받아. 죽은 믿음은 천국도 못 가. 죽은 믿음은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죽은 믿음은 전혀 생활에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깨닫고 내 믿음은 죽은 믿음이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깨닫고 이제는 어떻게 되겠어요? 내 안에 생명 있는 믿음이 되기 위하여 예수님 붙잡자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 따라가면 주님 가시는 곳에 가고 예수님 서신 곳에 서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면 거기서 우리 안에 생명이 무럭무럭 자라게 되는 것이 영적 생명이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연약하면 성령이 너무 잘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복음이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 것이 복음인 것이에요. 우리는 죽어서 갈 천국이 예비되어 있어요. 우리 앞길은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때려따라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마 성도 가정에 걱정하는 분도 있을지 몰라. 그냥 걱정하지 마세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제가 결론 드릴게요. 우리는 예수 생각하며 사는 삶은 신앙의 뜻과 삶의 목적의식을 정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미루지 않는 생활 습관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할 것 지금 할 건 미루지 말고 생활 습관을 잘 걸려요. 주님을 가까이 있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가까이 해야 돼. 주님을. 핸드폰 유튜브 가까이 하는 시간에 유튜브도 하지만은 그것보다도 주님을 더 가까이 해. 성령 가까이 해야 돼. 성령 가까이. 예? 미래를 밝게 보는 게 필요해. 나는 안 돼. 나는 뭐 쪼글쪼글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는 천국 가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낙관적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삶도 변화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의존적 신앙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 의존적 신앙이에요. 성령 의존하는 거예요. 성령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만 하겠다는 거, 자기가 하겠다는 교만인 거예요. 나보다 내가 낫다는 건 교만이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계획을 한번 세우면 일단 언제까지 사정이 생겨도 계속 해야 돼. 계속. 원어메이커 그런 말이에요. 언제까지나 사정이 생겨도 일정 불변하게 동요하지 않고 서서히 진행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실천에 대한 말씀 드렸습니다. 행한 일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조금씩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에 성령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저는 저에게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좀 더 말씀을 생활화해야 되겠다. 실천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삶에 돌아보면 하면 정말 열매가 풍성한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음이라는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죽은 믿음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따라가는 믿음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님의 도움받아 열매가 풍성한 생명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